지난달에 우리가 이제 나부터라는 찬양 했는데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한 찬양을 하면서 전도하시는 우리 기도를 오늘 본문에는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빛났던 예수님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다른 부분하고 달리 예수님이 산에 올라간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용모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왜 가셨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랬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 그래서 오늘 제가 변화산에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봤는데 이 이야기 속에 여러 부분들이 담겨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도 각자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학교 열어받는 시간 되십니다. 여러분, 가이사라 빌립보 많이 들어보셨죠? 가이사라 빌립보 장소인데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어요.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용감하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연하시나 내가 보기 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너의 이 믿음의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 가셨어요. 연화산에 가셨죠. 그 산이 지금 정확히 어딘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왜 갔냐?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변화돼요. 그거에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죠. 기도하면 남이 변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먼저 누가 변화된다. 내가 변화된다.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하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쯤 있다가 변화산으로 갔는데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장 가까운 산은 헐몬산이거든요. 그래서 이 헐몬산 그 어느 쪽에 한 곳에 변화산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카톨릭에서는 변화산이 다본산에 있는 게 변화산이다. 그 다본산 꼭대기에다가 예수 변화 기념교회를 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이 어디에서 변화됐는지는 잘 모르고 그쪽보다는 이 헐몬산 근처라고 말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변화됐어요. 여러분들 언제 뜨겁게 기도해 보셨어요? 땀이 나게? 그러면서 정말 그 기도의 깊은 경지는 언제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우리 다 사순절 기간에 이거 체험하는 기가 되시기 바라는데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거든요. 얼굴이 변했어.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옷에서 빛이 나서. 그런데요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았을 적에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적이 있어요. 그 광채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영광의 흔적이지만 백성들이 그 광채를 보고 두려워하자 어떻게 했죠?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변화되었을 때, 기도하러 산에 가서 변화되었을 때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냐면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세의 시체, 하나님이 이제 그 모세의 시체를 이제 매장했죠. 물론 사람들이 했지만, 근데 그 시체가 어딘지 아무도 몰랐죠. 그리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회오리 바람 타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처럼. 그런데 그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이제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사람. 왜 그래요? 모세는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해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족 공동체에서 이제 한 민족 공동체로 나갈 때, 즉 출애굽할 때 그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의 시작을 이 사람이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을 전수하면서. 그다음 엘리야는 이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다시 오게 된다고 말라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끝을 상징하는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들이 대화를 했어요. 모세는 그렇게 가고 싶어자 했던 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죠. 근데 여기 지금 변화산상이 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런 다음에 엘리야는 승천했는데 어쨌든 거기 내려와 있어요. 대화를 했는데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 별세가 별세했다. 뭐 했다는 거죠? 돌아가셨던 별세했다. 근데 이 별세했다는 말이 이 원어를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엑소더스라고, 출애굽을 엑소더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원어 엑소더스가 원래 뜻이 뭐냐? 그거는 뜻이 탈출이라는 겁니다. 출애굽. 어디서 탈출한 거죠? 탈출. 그리고 떠남의 의미도 있어요. 그럼 공항에 가면은 arrival, departure 이렇게 돼 있죠. arrival은 뭐가 도착합니다. departure는 비행기할 때 뜨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departure. 그래서 오늘 이 별세의 원어는 엑소더스인데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떠난다. 비행기 떠난다. 또는 탈출한다. 또 죽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세가 그런 의미가 갖고 있는데 영어 성경 출애굽기를 엑소더스라고 써있어요. 어디서 떠난 거, 어디서 출발한 거, 애굽으로. 어쨌든 이제 그 별세에 해당하는 말 영어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보면은 아까 얘기한 departure 떠남 또는 죽음이라는 뜻, 죽음으로 번역한 데도 있고 그냥 영어를 엑소더스로 쓴 데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어디로 떠나야 됐어요. 어디로 떠나요? 거기 계속 어디로 떠나야 돼? 애굽을 떠나야 되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 왜 그러냐? 적과 끓여의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그 약속을 하나님도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고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님도 반드시 세상에서 떠나야 했어요. 예수님도 별세해야 했어요. 예수님도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야 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전해줬고 엘리야는 그들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일깨워줬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지만은 그들의 역할은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율법은 전해줬어. 선지자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을 책망했어요. 지적했어요. 그렇지만 모세나 엘리야가 다 그들 인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속죄의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위대한 사람, 구약을 대표, 율법을 전해줬어. 선지자의 대표자 엘리사, 죽지도 않았어. 그렇지만 그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신성,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만 인간의 죄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곧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얘기죠. 십자가 달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뭐 하게 됩니다.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잘 봐요. 지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열세. 그렇지만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 엄청나게 변화된 모습이죠. 그거는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입니까?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뭐 했죠? 부활에 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할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영광스러운 왕의 왕으로서 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너무나 여기에 함축돼 있잖아요. 예수님이 대화 주제가 뭐예요? 두 사람과 세 사람이 얘기한 주제는 죽음이야. 그러나 지금 변화된 모습은 장차 있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성도는 이 땅에서 각각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돼요. 때로는 이 세상에서 환난도 당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때가 되면은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때가 되면 우리도 죽음을 경험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처럼 밝고 빛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가시는 분들 이렇게 보니까 이 턱이 이렇게 뚝 떨어지죠. 또 나이를 먹으시면 이게 약간 치매도 오는. 그러니까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하여간 또 여러 증상들이 나요. 그다가 숨이 뚝 끊어지면 이 턱이 뚝 떨어지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입 한번 벌려보세요. 타락 때문에. 다시 다물었죠. 죽은 사람을 입을 떡 벌리고 있으면 받쳐지질 않아요. 큰 차이. 그래서 그때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해줘요. 부드러워. 그 이후에 이렇게 딱 굳어가지고 안. 여러분 내가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다. 내가 죽으면 그냥 입이 떡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쁜 모습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받쳐주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미랄 이제 선교단체 미랄이라고 롤을 침례교회에서 토요일날 모여서 거의 다운증후군, 지체 장애자, 정신질환, 여러 자폐증 그런 믿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이 어티즘, 지체 장애다, 또는 자폐증도 있어.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도 있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그런데 천국에 입성할 적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전한 그 정신과 육체와 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낮고 천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변화시켜 주시기 믿습니다. 아멘.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가 다 없어서 내 이가 하나도 없고 남의 이를 사는 분도 많아요. 워싱턴 대통령도 이렇게 틀리를 하다가 여러분 틀리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랬다. 어쨌든 없는 나이다 이렇게 되지. 부활할 적에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온성에 가게 될 때, 한나라에 가게 될 적에
주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고 문을 열어 주실 때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오고 예수님과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영원히 살 것을 믿으면서 어려움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장차 있을 우리 자신의 죽음도 우리는 또 생각해봐야 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오래 살고 싶어.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은 다 진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얘기를 안 하시는 거니까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이 노인들이 죽고 싶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라고. 오래 살고 싶죠. 근데 어디서 살다 죽고 싶으세요? 한국에서 살다 죽고 싶어요? 미국에서 살다 죽고 싶어요? 혼자 살다 죽고 싶어요? 자식하고 살다 죽고 싶어요? 어디서 살다 죽고 싶어요? 죽음의 장소를 자살을 빼놓고는 내가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장사하면 안 되죠. 있는 사람이. 내가 어디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예수님은 나는 여기서 죽어요. 어디서? 그걸 딱 아셨어. 어디가요? 예루살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디 가서 죽어야 돼? 예루살렘. 그 끝에 예루살렘 가서 강구한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것도 다 알고서 갈릴리에서 주로 살았지만 성도도 결심을 해요. 한국에서 살다 죽으리라 이렇게 결심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살다 죽으리라 이거 결심하려는 얘기가 아니라 따라서 내가 주 안에서 살다가 죽으리는 이걸 결심. 그렇다고 한국에 주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주안에 가서 살다가 아니 내가 제물교회가 살다가 죽은 이거 아니고 주안역 그쪽 주안 사동에 가서 살다 이것도 아니고 주 따라해서 주 안에 주 안에서 이걸 결심.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요즘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어떻게 되고 있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죠. 안 나가. 그걸 까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까꾸로 해보세요. 아니죠. 안 나가를 까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나 교회 안 나가. 까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안 나가. 가나안 성도들. 그때 또 유목민 성도가 있다고 그러네. 유목민은 한 장소에 이걸로 있지는 않아. 이 교회 저 교회를 계속 돌아다녀. 자기 교회가 없어. 조금 있으면 저기 여기다가 저 계속 돌아. 뺀뺀뺀. 그러다가 원래로 돌아오면 좋은데 계속 도는. 여러분 이분들이 좀 걱정되는 분. 미국은 더욱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들은 이 가나안 성도 왜 안 나가? 가나안 성도도 아니고 유목민 성도도 아니고 정말 주 안에서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잘 주 안에서 살다가 죽는. 그래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를 끝까지 잘 믿어야 돼. 그걸 결심해야 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걸 결심했지만 우리는 주 안에 살다가 죽을 것을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합니다. 아멘. 성도가 장차 이제 영광스럽게 변화될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큰 위로를 받는데 야 우리 변화되는 거 정말 신난다. 끝. 이렇게 끝내고 집에 가자. 이러면 뭔가 반이 부족합니다. 왜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우리 겉사람은 낡아진 늙으면 이렇게 자꾸 고장나는 데가 많이 생기네. 그죠? 낡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죠. 이제서 왔다 가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 이렇게 와우. 날로가 데이 바이 데이.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 변화되는 거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죽으면 영광스럽게 변화되면 좋죠. 그러나 비록 내가 아픈 부분도 많아. 육체가 이제 겉사람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이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죽고 나서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살아있을 적에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경험이에요. 어디서부터? 집에서부터. 네. 집에서부터의 변화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된 것처럼 먼저 뭐 해야 될까? 기도. 기도하면 누가 변화된다? 남편이 변화된다? 아니야. 내가 변화된다. 기도하면은 다른 사람의 이제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허물을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이 내 허물.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변화된다. 나부터. 아침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와 기대의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날이 아닙니다. 오늘도 새로워집니다. 그렇게 감사와 기도를 시작. 가족과 함께 성경도 읽으시고 그러면서 예수의 성품을 배우시고 아사 노동이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누가 돈을 주긴 합니다. 그죠? 밥만 해달라고 그랬지. 얼마나 힘들어야 되어서. 그런데 힘들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서 그 삶이지 인내와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시고 변화산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일터에서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죠. 덤태기도 쓰죠. 미국에서는 이제 뭐 하나 배우려면 직장이나 일터에서 수업료를 많이 지불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기도로 이제 그 환경도 바뀔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근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오늘의 한 일에, 오늘 하루의 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또 센터를 다니셔도 마찬가지로 동료들에게 더 많은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갖도록 하고, 또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게 해달라. 그리고 작은 일에도 신실함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통해서 그 변화가 시작되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는데 가정, 또 어디서? 직장에, 센터에, 일터에서. 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신 것처럼 그런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더 깊게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문제나 갈등이 있을 때 먼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려는 노력을 통해 가족의 관계 속에서 참된 변화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될 때 세 제자는 몹시 졸렸어요. 그런데 잠이 깨고 나니까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그 예수님의 모습 보고 모세가 엘리야를 보고 화들짝 놀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야, 그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대박 맞아, 수지 맞아.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 너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하늘에서 뭐라 그랬죠? 그거는 뭐라고 소리가 들렸죠? 하늘에서 소리가 굉장히 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무슨 소리였냐면은 하늘에서 구름이 그들을 가리면서 나오는 소리가 이는 따라해보세요.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기 누가 한 얘기죠?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엘리야가 한 얘기예요. 모세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 하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그 제자들한테
이는 예수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도 비슷한 음성 들었는데 이때도 이 음성을 들으셨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시니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켜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나와 같은 선지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네. 그죠? 저하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 오늘 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구름 속에서 시작.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렐루야. 아멘.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될까요? 마귀는 거짓말, 살인자, 속이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다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말을 계속해서 들어요? 예수님이 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들을 지키면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고 이제 마칩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봤는데 장차 우리도 그렇게 변화될 것을 위로받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기도할 때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센터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설교를 통해서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도와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학교에 성찬치